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마치고 교회를 오던 길에 자동차 이제 폐타이어 아시죠? 이제 못 쓰는 것들 이걸 가지고 놀고 있던 4살, 5살 정도 보이는 어린이를 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시대가 좀 예전이겠죠. 이걸 갖고 노니까. 근데 이 아이가 이것을 가지고 놀다가 넘어지면서 정강이 뼈가 골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막 울고 불고 뭐 난리가 난 거죠. 이런 사고 가운데 같이 놀던 뭐 친구들 아니면 형이 겁에 질려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목사님이 이제 지나가다 그걸 봤으니까 내려서 이 아이를 차에 태워서 가까운 이제 병원에를 입원시키고 그리고 이제 좀 뭐 이렇게 연락들을 취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볼일을 보러 이제 이렇게 가신 겁니다. 갔다가 이제 궁금하고 또 걱정도 되고 하니까 다시 이제 병원으로 돌아온 겁니다. 돌아왔는데 그 가정이 아버지는 아마 일용직으로 일했던 분이었던 것 같고 어머니는 이제 가사 도우미 일을 했던 조금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웠던 그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지들이 다 이제 모여서 이제 그 목사님 이제 맞이했는데 위로차 여기를 방문했는데 상처를 받은 겁니다. 이 목사님이 뭐냐면 이 가족들이 짜고 이 목사님을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아간 겁니다. 이 사실 이거 얼마나 사실은 이 상처가 되겠어요. 그래서 뭐 어떡해요? 뭐 싸울 수도 없고 모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데려다 준 그런 도의적인 나름 책임을 지고 그냥 합의금을 지불하고 이제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사실은 벌어지게 되고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사실 지나가다가 어려움을 처한 사람을 돕는다라는 게 사실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나라가 요즘에 말들이 많이 나오죠. 그냥 이렇게 무시해버리고 사람이 교통사고 당해서 쓰러져 있는데도 그냥 두고 간 것 때문에 사실 참 말들이 많은데 이 가족, 우리 사회라고 하는 것이 그럼 어려움이 있고 좀 이렇게 아픔이 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을 때 이 선함이 선함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실제로도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뭐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에 내놓으라고 하는 얘기가 뭐 틀린 말이 사실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와 유사한 경우를 혹시 겪어본 분 계신가요? 없으시겠죠. 이거 겪어보면 사실 이렇게 좀 돕고 남을 좀 섬기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망설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에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제 비유 가운데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이제 유명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율법 이제 선생이겠죠. 그 사람이 예수님과 이제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끊임없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찾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영생입니다. 영원히 좀 살아보고 싶은 것, 그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되물으시죠. 율법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 이 사람의 대답.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정답인가요? 틀렸나요? 정답입니다. 이 구약 율법에 축약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 이 성경 전체를 축약한 우리가 지키고 행할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예요. 이 율법 교사는 너무 대답을 잘한 겁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시나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행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학자, 이 교사가 다시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지금 말씀 그대로 되물어봅니다. 이때 나온 것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가 됩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그 내용을 보면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향하여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거리는 한 36km 정도 가량 됐다고 하는데 험합니다. 인가도 없습니다. 돌벽만 여기저기 서 있는 광야고 위험한 지대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누구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한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지파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마도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것이 맞을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뜻하지 않게 봉변에 당하는 겁니다. 강도를 만나게 되어서 소지품을 몽땅 다 뺏깁니다. 살은 터져서 피가 흘리게 되고 정신은 연사불성이 되어서 쓰러져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면 이제 죽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 없지요. 근데 그때 성경은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때 어떤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누군가요?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집례하는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나가니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내용을 모르고 들으면 이 제사장이 이를 도와줬을 것으로 생각이 들 만한 사람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사실 제사장들이 많이 사는 동네입니다. 예레미야의 고향이었던 아나도시 그 지역에 있었고 여리고 지방이 예루살렘과 좀 가까이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는데 적합했기 때문에 많은 그 제사장들이 그 주변에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위대하고 대단할 만한 사람이 이 제사장이었는데 그냥 얼른 피하여 갑니다. 피하여 지나가고, 그러니까 그냥 지나간 것도 아니고 빠르게 사실은 쏜살같이 사실은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야, 이걸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이 뒤에 옵니다. 레위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씨름하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레위인도 성막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거룩한 지파입니다. 성전 일을 하는 거니까. 이 사람인데도 제사장과 다를 바 없이 얼른 피하여 도망가게 됩니다. 무관심하게 그냥 스쳐버렸다라는 겁니다. 참,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개와 같다, 개만도 못하다고 얘기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또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 광경을 본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나요? 측은한 마음을 갖습니다. 얼른 내려서 짐승에서 감람류를 붓고 포도주로 막 상처를 일단 치료해 줍니다. 짐승이 얼른 태워요. 그래서 쏜살같이 어디로 갔을까요? 주막으로 가서 그를 치료하고 눕힙니다. 그러면서 떠날 때 뭐라고 하나요? 그 다음날 2데나리온을 주고 이 사람을 돌봐주세요. 비용이 더 들면 제가 갔다가 다시 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사람 잘 치유해 주세요. 얘기하고 이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신학자 중에서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 잘 모르시죠? 이분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시죠? 이런 분들이 초대 이제 교회 이제 교부들이고 막 했던 분들인데 요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강도 만난 사람은 아담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하늘, 그 다음에 여리고는 세상, 강도는 악마와 그 세력들, 제사장은 율법의 대표이고 레위인은 예언자고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겁니다. 짐승은 타락한 아담을 태우고 가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고 주막이 교회고 2데나리온은 성부와 성자, 다시 오겠다고 하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뜻한다 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어떠신가요? 그럴듯한가요? 이 해석이?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네. 이 해석이 사실은 조금 문제가 됩니다. 요즘 보수적인 그런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럴듯합니다. 왜냐하면 강도 만난 사람이 아담이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게 하늘이라면 신라권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나게 돼서 이 세상 가운데 가게 되는 처한 상황을 여리고로 본 거니까.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사실 예수님 같아요. 아까도 제가 얘기 설명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막 해석을 하면 다시 오시겠다고도 다시 온다고 했으니까 예수님도 다시 오시잖아요. 2데나리온도 성부 성자 하면 뭔가 엮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만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이야기하고,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표현은 뭐냐면 우화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이솝 우화 아시죠? 이야기 같은 것들입니다. 요한 번연의 철로 역정이라는 거 아시죠? 그것이 바로 이런 문학적인 것들이고, 그다음에 사사기에 보면 요담의 우화가 나옵니다. 뭐 나무 비유해갖고 뭐 찌르게 하는 뭐 그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요런 우화입니다. 요건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니아 연대기 아시나요? 보신 분 있나요? 나니아 연대기 아실 거예요. 그 나니아 연대기 같은 경우가 바로 이와 같은 문학적인 기법을 가지고 사용한 이제 문학입니다. C.S. 루이스가 이제 쓴 그게 나니아 연대기인데, 그런 것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좋습니다. 그것이 그런 것들이 비유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 사자가 예수님을 뜻하는 표현이거든요. 1편 같은 경우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우화인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 나가는 것은 사실 요즘에는 올바르게 그것을 해석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를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하셨을까?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신천지가 바로 이런 거예요. 비유풀이. 이런 것들을, 비유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연결을 다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듣지 못한 이야기잖아요. 지금 얘기했던 사마리아 그 사람의 사건들도 그렇게 연결을 시키면 뭐 나름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신선해 보일 수 있고 굉장히 영적이고 거룩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새로우니까. 그런 것이 이단들의 그런, 특별히 신천지의 그 비유풀이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제가 뭐냐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뭘 얘기하려고 하죠? 누가 내 이웃이냐라는 이 율법학자의,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에서도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오게 되고, 그 누가 이웃인가에 대해서, 참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내용을 그렇게 그냥 하나하나 끼워 맞춰가지고 그렇게 막 영적인 것처럼 보이게 해석하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한 해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상한 비유풀이나 아니면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 내용이 아닌 것을 너무 그게 신선하고 새롭고 영적인 것처럼 보인다고 거기에 그 귀를 기울이고 하면 이단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거 좀 조심하라고 사실 이거 설명을 드린 거고,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의 첫 번째 만난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왜 이랬을까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 정도 되는 사람이면 도와줄 법하잖아요. 죽어가고 있는데. 제사장은 그것을 외면을 한다는 겁니다. 민수기 19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리라. 사람의 시체를 만나서 부정하게 되면 제사장이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는 겁니다. 부정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제사장이 이런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죽을 것 같은 저 사람이 죽은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만큼 심각한 거니까. 어쨌든 만졌다가 내가 부정하게 되고, 아니면 죄송해요 표현이, 데리고 이렇게 가는데 가다가 중간에 만약에 죽어버리면 나는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내가 섬겨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아마도 이 사람이 당하는 고통을 도와주는 것보다는 성전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이 의식들, 제사들이 이것들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도망가듯이 지나갈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레위인이 나오는데, 이 레위인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도 성막에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는 사람인데 피하여 버리고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마도 정결법을 생각해서 이와 같이 그냥 도망간 것이 아닌가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이유가 또 아마 있을 텐데, 이 당시에 이 지역에서는 강도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유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쳐다볼 수 있는 만한 것들, 좀 시선을 끌 만한 것들을 이렇게 딱 준비해 놓고 그걸 보고 있을 때 덮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사실 빈번하게 일어났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르겠지만 다른 한편으론 뭐예요? 나를 혹시 유인하려고 하는 강도의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럴 만한 상황들이 나름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요즘에 이거 뭔지 아시나요? 히치하이킹 같은 거 하는 거 요즘 하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거의 없죠. 태워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은 거의 안 태워줍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도 가끔 이렇게 속좀 놀러 가면 친구들한테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안 해요. 안 태워준다고 서운해 하지도 않습니다. 요즘에 사람들 서로 안 탑니다. 그냥 그런 거. 그냥 택시를 부르던가 그러지 그거 안 타요. 타는 사람도 겁나죠. 태워주는 사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태울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 레위인은 사실 이런 정황들이 된 것도 물론 이것이 좀 비판받을 만한 상황인 것은 분명하겠지만 나름대로 이와 같은 상황들 환경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옵니다. 2부 예배가 지금 있으니까 다 오는데 11시 예배잖아요. 한 11시, 10시 한 45분, 50분쯤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을 제가 본 겁니다. 물론 저희 집은 바로 여기예요. 걸어서 1분 거리니까 멀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차 타고 막 오는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사람이 다치고 있고 피를 흘리고 있어요. 예배 시간은 다 됐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른 내려서 그 사람을 이렇게 도와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와서 도와주겠지 생각을 하면서 지나가게 될까요? 그것도 아니면 119를 누를까요, 제가? 사실은 아마도 119를 누르면서 계속 운전하면서 전화를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살아가면서 119 전화해서 어디 지역에 누가 다쳤다 라는 얘기를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들이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이 사명이 있는 겁니다. 목사로서.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지각을 하면 11시 예배가 드려질까요? 못 드려질까요? 아마 멈춰있고 찬양단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우왕좌왕한 상황이 될 겁니다. 그것을 생각을 하면 제가 멈출 수가 없는 거죠. 또 다른 생각해보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사실은 예배의 본질일 수 있죠. 그 사람의 도움을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고 그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을 또한 해야 되는데, 아마도 그런 상황이 된다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119 누르면 되니까 나름 그것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겠지만, 이 당시에 그런 상황들은 그게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 그런 사실은 좀 베푸는 사람입니다. 이웃에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인 것이고, 자기 자신보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도들이 함정을 판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거 안 하고 사실 문 안 열어주잖아요. 아무나 왔다고 띵동하는 것도 사실은 쉽게 안 그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의 필요를 보고 그것대로 행한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요한일서 3장 17, 18절 말씀을 보면서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런 반응들, 이와 같은 믿음의 행동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거 있었으면 틀어줬을 텐데 또 아쉬워요.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7, 18절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필요한 것을 본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의 궁핍함을 것을 보면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본다라고 하는 헬러 동사가 굉장히 강한 뜻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냥 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시하여 보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어떠한 것이 필요가 있는 것을 본다라는 겁니다. 제가 1부 때 예로 이렇게 들었는데, 큰 아들이 이제 10살입니다. 제 아들이 10살인데 성북동이라고 서울에서 살다가 애가 뭔가를 스스로 잘 못하기 때문에 일부러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오라고 한 5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보냈습니다. 보내서 이 과자 주세요 하고 돈 거실러 와라. 그래서 애를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먼 거리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 혼자 4, 5살 되는 애를 보낼 수가 없잖아요. 제가 몰래 뒤에서 쫓아갔습니다. 들키면 안 되잖아요. 살금살금 가서 이 밑에가 약간 코너가 도는 데가 있어서 거기가 사실 조금 불안하니까 위에서 내려다 보이면 보내놓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따라가서 몰래 숨어서 애가 슈퍼에 들어갔는지 사갖고 나오는지 잠시 봤습니다. 나오니까 제가 얼른 뛰어서 다시 올라가서 집에서 뒤에서 간 거 아닌 것처럼 오라온 애한테 잘했다고, 자신감도 필요하잖아, 칭찬해주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 제가 이 아이가 혼자 내보냈을 때 처음 내보낸 거였거든요. 그때 그 아이를 어떻게 봤을까요? 그냥 뭐 이렇게 설렁설렁 봤을까요? 아니죠. 다른 걸 안 보죠.
그 아이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고 있나? 잘 가고 있나? 넘어지면 오르막길이어서 사실은 넘어지면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다. 혹시 위험한 일을 겪을까라고 주시하며 본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주시하여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지나갈 때가 또한 많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우리 세계사적으로 있게 되나요?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노예제도가 있었죠. 미스터 선샤인에 보면 이병헌이 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노예죠. 그 당시에 그런 제도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선에서도 그렇고 뿐만이 아니죠. 그때 당시에 제국주의 시절에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힘을 가진 나라가 다른 못 가진 나라들을 침략합니다. 수탈해 가는 애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보시면 그렇게 수탈하는 나라들이 어느 세계 사람? 서방 세계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뭘까요? 기독교 문화권, 기독교 국가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다른 나라들, 힘없는 나라들을 침략해 가는 거예요. 조약은 남대로 맺죠. 그러나 결국은 뭐 하는 거? 뺏어오려고 하는 조약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같은 것들을 그 당시에 의식하지 못하고 있게 됩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없는 시대를 살아온 때가 불과 얼마 전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도 무시되고 있었죠. 아이들은 무시되는 존재로, 없는 존재로 쳤을 때가 불과 얼마 전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와 같이 좀 물질적인 측면, 이 세상적인 측면에서 형제들의 필요와 좀 불합리하고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도 필요해요. 사실은 필요하지만 무슨 눈으로 이것을 바라봐야 될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주변에 있는 분들을 봐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너희는 죽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뭐가 없을 때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죄와 허물로 죽은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무슨 눈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봐야 될까요?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죽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영화 같은 거 보면 철도가 막 달려가죠. 근데 철도 끝에는 뭐예요? 낭떠러지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리가 없어 폭파되는 경우도. 그를 향해 달려가는 기차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떨어져 죽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착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에게 맞아 죽게 된 이 사람을 주시하여 본 것이고,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을 봤겠죠. 잘 봤으니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내려가 그들을 도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첫 번째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보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의 궁핍한 것을 보고도 마음의 문을 닫는다면, 궁핍한 것을 봤다라면 우리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의 불쌍한 것들을 보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것을 느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불쌍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이 불쌍하게 여겼다는 원어적인 표현은 뭐냐면 내장이 끊어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내장이 끊어지는 같은 고통하는 마음들,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보시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마음도 바로 이와 같은 긍휼한 불쌍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도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함이라. 여기서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는데 또 다른 의미는 이겁니다. 애간장이 녹으셨다라는 의미를 또한 갖고 있습니다. 창자가 끊어지고 내장에 뒤틀리는 것 같은, 또한 내 애간장이 녹을 만한 이 걱정과 근심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무리들을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없는 겁니다. 목자 잃은 양과 같이 그냥 죽을 것 같고 아사 직전까지 갈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을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그 마음을 품으셨다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죠. 군중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외아들이 죽어서 슬퍼하고 있는 과부를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나병 환자들의 외침,
다윗의 자손이여 나이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소경이 부르짖어서 우리를 구해달라 할 때 눈을 뜨게 해주셨죠. 이와 같이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무리들과 한 명 한 명 개인적인 사람들의 고통을 예수님은 보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느끼신 겁니다. 함께 마음을 아파하셨다라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도 이와 같은 겁니다. 얼마나 이 처지가 불쌍하고 안 됐는지 그냥 내버려 두면 좋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긍휼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향한 마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우리 또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되었다면 그 다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보았죠? 또 느꼈죠? 같이 아파하죠?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행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해요. 말로만 하고 또한 그냥 내 마음으로만 아파해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겁니다. 행동적이어야 되는 거고 적극적으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의 필요를 보셨지요. 느끼셨지요. 또한 불쌍한 사람들을 바라보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셨을까? 행하신 겁니다. 배고픈 이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불쌍한 마음만 가지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향해서 오병이어와 같은 떡을 떼어 주시는 겁니다. 기신하여 지쳐있는 그들을 향해서 떡을 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나병 환자들의 몸을 깨끗해 주신 것이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행하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만 그러셨을까? 아니죠.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우리 인류의 죄들,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는 분 함께 읽도록, 그냥 외우시는 분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얼마큼? 독생자를 죽일 만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본인이 직접 그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말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 느끼기로 끝난 것이 아닌 겁니다. 부상당한 이 사람 피 흘림, 그것을 그냥 둔 것이 아니라 감람류를 붓고 포도주를 붓고 그를 싸매준 겁니다. 즉시 그 응급처치를 하게 된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뭘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일 수 있죠. 시간이 바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간 거예요. 바쁘니까. 그런데 자기 시간을 어떻게 한 거예요? 쓴 겁니다.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을 감당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돈도 쓰죠. 주막에서 잘 수 있는 비용을 지불했을 겁니다. 돈을 더 주고 갑니다.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그때 당시 생각을 해보면. 그것을 주고 간 사람이에요. 뭐 했다는 걸까요? 희생을 치른 겁니다. 헌신이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지셔 돌아가셨던 것이 분명하죠. 믿고 우리가 확신하고 은혜에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기까지 혼자 그냥 나오셨나요? 하늘에 계시가 있었나요? 너 교회 가라.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나요? 누군가 우리를 환영해 준 겁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를 한 겁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돈을 드린 거고,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수고를 하였고, 우리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여 중보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태신앙할지도 마찬가지겠죠. 누가 그 신앙 복음에 들어가게 됐을까요? 많은 선교사들이 드라마를 보셔서 아시잖아요. 와서 사실은 피를 흘린 겁니다.
뭘 볼 게 있다고 조선 땅에 왔을까요? 그 선교사들이 와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피를 흘렸다란 말이에요. 이 땅에 학교를 지어주고 또한 교회를 짓고 많은 것들 무너졌던 병원도 짓게 됩니다. 왜 그들이 이 땅에 와갖고 그렇게 돈을 썼을까요? 왜 시간을 썼을까요? 태평양을 건너서 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입니다. 지금같이 비행기 타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랬을까요? 그들의 눈물과 피가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왔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수고와 희생, 전 그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음 가운데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와 같이 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17세기의 영국의 청교도 목사였던 리처드 박스터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타인에게 대하여 아무런 감각 없이 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죽지 않았느냐? 그들은 내 피 값이 아니냐? 내가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고 잃었던 그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내려왔는데 너희는 옆집에 거리로 그들을 찾기 위해서 못 가겠느냐? 내게 비하면 너희의 수고는 얼마나 작은 것이냐? 나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많은 고난을 당했다. 그런데 나는 너를 내 동역자로 삼으려 하는데 내 손과 발로 할 수 있는 이렇게 조그만 것까지라도 거부하겠느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들의 필요를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외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궁핍함을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는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필요 형제들의 궁핍한 가운데 있으면 그것을 보고 마음의 문을 닫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우리들이 이 받은 사랑을 증거하지 않고 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필요하면 물질적인 도움도 필요하겠죠. 이번 지난주 한 주간 일을 자집하면서 너무 많이 애써 주셨어요. 사실은 땀 흘리고 수고로 애썼다는 겁니다. 또한 재료를 아끼기 위해서 제가 듣기로도 배추를 절인 배추 쓰지 않고 직접 담그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더 많은 수익을 내야 도울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수고함이 필요하고 땀 흘림이 필요하고 다시 지치죠. 아니 오늘도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친단 말이에요. 어제까지 이렇게 늦게까지 하면. 그거 왜 그럴까요?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울 수 놓는다라는 겁니다. 그 필요를 알면도 불구하고 나는 모르겠다, 나는 괜찮으니까 무시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을 우리가 받은 우리들은 영적인 부분에서는 더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것도 얼마든지 도웠겠지만 영적으로 우리들이 영혼의 부르짖음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떨어져 죽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온다고 말씀하고 있고 다른 이름은 없나니 천하 인간 만물의 모든 이름을 주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의 용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도울 수 있겠단 말이에요. 감도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속이는 자면 어떡하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실천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강도 맞는 사람처럼 거의 죽게 된 것 같은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발신불수에 빠져있어 온몸을 움직이지 못할 같은 연약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안 믿으면 죽습니다. 이 생각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죽음입니다. 사람은 죽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심판은 영원한 형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이 형벌에서부터 자유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면 그들은 영원한 멸망이라는 겁니다.
고칠 것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회복할 그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만 데려오면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그 영혼을 회복시켜줘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데려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만져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게 선한 이웃이 누구인가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선한 사람이 되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들이 나를 통해서 우리 한 명 한 명들을 통해서 증거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리고와 같은 강량한 그런 사막들, 강야들 죽게 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동역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예수님도 지금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이와 같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